할렐루야,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위에 떠나고 집을 지으면서 비가 오고 물을 하며 바람이 외쳐도 반석 위에 세우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꿈을 기다리세 만세 반석 위에 나를 기다리세 주의 말씀 듣고도 뺏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나고 집을 지으란다. 비가 오고 물을 하며 바람을 칠 때 모래 위에 세우지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꿈을 기다리세 만세 반석 위에 나를 기다리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여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새로운 몸으로 가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기다리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기다리세.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는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또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은 없는지 기도로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배웠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희망하는 악한 것들,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을 의지하여 지워졌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 시간 되어 아버지 오늘을 살 때에 늘 동행하시는 주님 따라 순종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잘 짓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둘째로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주간기도 제목을 기억하심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또한 우리들의 가정과 주변에 두신 이웃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과 그의 가정,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과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으로 강건케 하시며 늘 성령님으로 충만한 아버지 우리의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오직 주님을 따르고 믿는 가정 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중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또 위로의 주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셋째로 지금 현재 우리 청년 대학교에서 비전 트립을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안전한 여행, 은혜로운 여행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기둥과 같은 자들을 세우신 우리 청년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기 위하여 비전 트립을 떠나고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안전한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받은 은혜가 또 이 교회에서 잘 또 영향력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점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배우길 원하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 아버지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소원이 아버지 뜻에 합한 소원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먼저 세우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과 담임 목사님과 그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역으로 강건케 하시고 그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 자녀 세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보았다 고백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 환우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시길 더욱더 구합니다.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또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늘까지 우리 청년대학부 학생 친구들이 비전 트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안전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가 하나님을 보신 주를 믿느냐?
잘나가다 시실도 입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세상을 재난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역사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령의 일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지생이라 및 사자들을 전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하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모두가 아는 내용입니다. 분명하게도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힘든 시기에 어느 날인가 제가 아내와 이제 자리에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지 않는 세상이었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얼마나 막막했을까 하면서 너무나 힘든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스럽게 서로 고백하며 또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를 최초로 받아서 읽었던 독자들, 다시 말해 당시 성도들도 매우 힘든 상황에서 이 성경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흩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되었다라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왕성하여 갔지만 그 성도 개인의 인생이 고단한 것은 여전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모이기가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위축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왕성하여 가고 있고 하나님의 열심은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의 어떠한 삶과 또 인생의 고단함은 여전히 우리의 몫처럼 남아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그 고단함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입니다. 고지면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자신의 그 고단함을 버텨나갔다는 것인데 생각보다 늦게 오시는 것이에요. 현대를 사는 우리는 알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예시로 든 아브라함도 생각보다 늦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좀 고단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늦게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 힘으로 약속의 자녀를 얻으려고 했어요.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얻은 자녀가 이스마엘인데 분명한 것은 이스마엘은 믿음의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 나름대로 고단한 인생 가운데 행한 실천이었지만 믿음의 결과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인이 다 되어가는 자신과 아내의 상태를 보고 조금은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본문 당시에도 이러한 당연한 조급함이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시 오셔서 자신들의 억울함과 괴로움을
씻겨주시겠다는 그 예수님께서 오시지를 않으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대로 시도하고 애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가 열심당원과 같은 무장 세력이 되어서 기독교 집단이 폭력적인 집단이 되거나 정치적으로 유리한 집단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강한 힘을 가진 기독교인이 되자라는 시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함이 어떠한 부작용을 낳았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속적으로 힘 있는 자들은 잘 대접하면서 힘없는 자들은 그저 말로만,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염두해야 할 것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믿음의 결과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든 당시 야고보서의 독자들이든 또 우리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가장 편한 실천은 하면서도 가장 불편한 행위는 말로만 끝낸다는 것이죠. 특별히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어서 힘 있는 자는 받아들이고 힘없는 자는 뱉어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행함이 없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 내 욕심대로 그저 그것에만 따라서 육신대로 행하는 그러한 행실이 죽은 믿음이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너무나도 감격하고 얄팍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야말로 얼마나 많은 행함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수많은 행함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한다 하면서 내 욕심을 곁들인 불충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돈이 되고 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분들만 골라서 성도라 여기며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 보여져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더 좋은 목사님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도 그분들을 보면서 다시금 저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되었고 악하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하게도 이러한 간교함 그리고 이러한 얄팍함은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 입맛, 내 성질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또 나에게 맞는, 내 성향에 맞는 사람들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가장 편한 행함을 하면서 십자가는 입으로만 지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 고백, 나에게도 그러한 간교함과 그러한 얄팍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오히려 오늘의 본문에 든 예시로 든 아브라함과 라합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위로와 격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행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도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팔았던 여자였습니다. 둘 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만 살려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에게도 믿음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잘 접대하고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기 생각이 아닌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라합 또한 자신이 위험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를 정탐한 하나님의 종들을 잘 돌보아 줌으로써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은 불리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어렵고 너무나도 불리한 오늘날 요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정한 믿음을 바라며 행할 수 있는 기회의 요즘이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시험처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 나누면 난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더욱더 내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두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모든 어려움은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와 또 두고 행하신 목적은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서 믿음을 바라며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여기는 요즘이 오히려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를 섬기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손길들, 그 소식들, 이 미련하고 간교한 이 작은 종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손길들, 그 마음들 이미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섬김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섬김과 점점 닮아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과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주님의 종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드리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